창세기 25장 오늘은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습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이 노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막벨라 굴에 그가 장례해왔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마엘의 그 후예는 이러이러하다. 이스마엘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왔고, 이번에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 자녀를 낳는 40세에 결혼하여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에 더 마음을 두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25장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137세에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이상 그 아내를 통하여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참 이상합니다. 당황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전에 먼저 태어났던 14년 전에 태어났던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신 자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의 중심이 이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후에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하갈도 있습니다. 그두라도 있습니다. 세 여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에게가 있고 이삭에게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서가 더 남자다워요. 더 능력 있어요. 훌륭해요. 사냥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야곱에 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물론 구약의 역사지만 이 구약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후예를 보면서 지금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이 구원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며 살지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두라를 맞이한 다음에 여러분 30여 년을 살면서 자녀를 6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또 7명이나 되고 손주가 7명이 되고 증손이 3명이나 됩니다. 굳이 이 기록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녀의 복 많이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리고 그 다른 6명의 아들들 자녀들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 자녀는 누구라고요? 이삭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간적으로 너는 육신의 자녀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자녀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십억 되는 인구 가운데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이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나를 주목하시고 특별히 나의 신앙의 여정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 여동생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여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물론 86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100세에 얻었어요. 너무나 귀하게 얻었거든요. 오래오래 기다려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리라 약속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20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간구했다. 21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속 보고 들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잘된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크게 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내 소망, 내 꿈, 내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이 뜻대로 하나님 내 소원대로 기도하니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맞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20년 이삭이 기도하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이제는 안 돼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이삭 기쁨, 웃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간구를, 기도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 가운데 왜 이삭을 주목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 결국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결국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디딤돌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어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아들들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중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는데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작은 자 야곱, 형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욕심 많은 자, 그 둘째의 기질을 가진 그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들이라.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 국호가 되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릴 때 그의 환도뼈, 그의 좀 중심을 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잘났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너희를 택한 거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 작은 자,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변화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리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복중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큰 전쟁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의 그 다툼이거든요. 하나님은 다툼에 대하여 주목하세요. 갈등에 대하여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다툼과 갈등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적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와 회사,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갈등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갈등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결국 중요한 거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붙잡아야 돼요. 내 야망이나 내 꿈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오면 그 붙잡은, 하나님의 뜻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갈등 속에서 진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붙잡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신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끝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5절,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이름이 에서. 26절, 나중에 나온 아우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 움켜쥐는,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리브가가 오늘 그 아들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 중심, 기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갈등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가 있는지를 보세요. 생명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쓰임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세요. 너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사용받으면 참 좋은데 모세가 40세에 그 아주 당당할 때에 힘이 있을 때 내가 한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40세가 아니라 80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거면 돼. 내가 너를 붙잡으면 돼. 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오직 예수를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발걸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